내 아버지 예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왔나이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길 힘과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자녀라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일컬어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기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가 어디를 간데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상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도 누가 보내준 것이다. 내가 잘 때가 갔고 내가 잘 가다가 보니까 거기 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셨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나와 함께 있는 거지 딴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지 남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한 말, 지금 입을 띄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이야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지금 주신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말씀이시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끔 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흙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듣고 지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도 그냥 그저 땅에 떨어지는 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죽어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살아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살아있는 자가 받을 수 있지 죽은 자는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주는 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 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지경에는 보면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지경에는 못 살아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분이 인자가 되고 인자가 뭘 갖고 오셨다? 심판권을 갖고 오셨다. 누구를? 우리를. 우리의 속 사람의 심판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겉을 장막의 심판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는 장막이고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오셨다. 지금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자들이고요. 살아있지 아니하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가 인자다.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신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자, 예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르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빛을 받지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죠.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빛을 거부했다는 뜻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빛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본 게 아니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들이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걸 내 말고는 아무 사람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만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이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빛으로 왔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말씀은 말씀이시고요. 성경은 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 어둠은 물러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오는 걸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삶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요한이다. 그러시면서 그가 증언하려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을 믿게끔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요한을 믿지 못했죠. 네가 누구냐고 자꾸 물었잖아요. 네가 이 땅에 온다는 그리스도냐고 물었고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보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본인들이 위태로워지니까. 내가 쌓은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거기로 돌아서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털어내기를 입으로는 털어내는데 실제로는 안 털어냅니다. 더 움켜집니다. 그 털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들으실까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죽었던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털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단 몇 초 안에 내가 다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하고 있던 걸. 아니요. 털어내는데 40년, 50년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털어냅니다. 털어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있겠는가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 떨어내는 분이 더 많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다 비웠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 비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죠. 누굴 만나고?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비우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만일에 만났다면 바울과 같이 바로 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 뭉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울과 같이 변화받으려면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 만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모습만, 겉모습만 약간 보여주는 거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랬죠. 완전히 바뀌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사는 모습이 그대로 살면서 내 속에 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죽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겉모습만 하나님을 가진 자 같은, 만난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뭘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엄청나게 그분들이 만나가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물으면 만나지 못한 사람도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 않아 가만 보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다 내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보는 잠깐 순간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가죠. 그러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주 엄청난 복을 주세요. 정말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하면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죠.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이. 그러는데도 그분들이 믿지 않죠. 이릅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자, 네가 누구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고 가라 그래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한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앉는 걸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못 봤다는 거죠.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몇 개월 늦었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늦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다닐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여기 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와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49장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복을 주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근데 누구를, 예수를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르게 하여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살리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이방에도 엄청 많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성민이다 하시면서 좋아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보니 이방인들에게도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아마 누가 있었다. 택해놓은 자들이 이방에도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굴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보내셨다.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사야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방인에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택함 받았다니까 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았구나. 아니 이방인으로도 택함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누굴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의 종? 집에 부리고 있던 누구? 천사. 네? 자녀들이죠. 천사를 찾으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찾으려고 하나님 직접 오시진 않죠. 누굴 잃어버려갖고 자녀를 잃어버려 찾으러 오셨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내가 아니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내 속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꾸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 밖에 나가가 막 다니다가 오는 사람이 내 속 사람이다.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떠나면 숨을 못 쉽니다. 그날 게임이 끝납니다. 그 속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느껴본 사람이 있느냐고. 죽어본 사람만 알아요. 죽어본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죽어본 사람만 내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합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되돌아왔니? 어디 가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강도 있고 가가 낚시하고 좀 놀다가 왔니? 낚시했다는 소리는 내가 지었고요. 그런 소리를 하죠. 그게 속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진 사람만 합니다. 틀림없이 내 속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오러 생명을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속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는 겉을 만드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개를 겉으로 낳았지 속을 낳나 이러죠. 속은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걸 알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꽃길로 나갑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길에 반대로 씁니다. 마음에. 나는 이런 걸 배울 때, 알 때 이렇게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봐주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말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속을 보신다. 그래 항상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집 주인이, 땅 주인이 왔는데도 주인이 온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아주 볼품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계산을 안 했어요. 누구를? 예수를요. 이 땅 주인이 오셨는데 그분을 땅 주인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자, 못 쓰는 자, 필요 없는 자로 계산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영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필요 없는 자로 생각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랬다? 옛날 사람들.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하나님은 왜 영이라고 그러셨을까?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예수는 성령이 잉태되어, 영이 잉태되어, 말씀이 잉태되어,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왔어요. 오는 모습이 틀린다. 똑같아. 틀리죠. 하나님은 예수는 영으로 오셨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모습이나 오신 모습이나 하시는 이야기나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이 땅에 오신 모습도 틀리고 오는 길도 틀리고 하는 일도 다 틀려요. 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아요? 왜 속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알면 안 속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내가 대통령이다 해도 대통령을 본 일이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누가 됐는지 이름도 잘 몰라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내가 대통령이다 해도 믿는단 말이에요. 본 사람은 알죠.
거짓말이라고. 안 본 사람은 다 믿어요. 안 본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 있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가 살아가는 게 답답한데 그거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볼품없는 그분이 나를 살려주지도 못할 것 같고 나에게 밥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실제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를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건 상상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똑똑고 최고기 때문에 내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께서 25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랬다.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하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뭔 말이요? 앞으로 다가올 지금 예배를 끝나고 난 1시간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요. 2시간이 되면 못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다리신대요. 왜 그래요? 기다림에 굉장히 야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때에 맞춰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 하셨다면 뭐로 다시 태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밭에 뿌리는 씨가 고추를 뿌렸는데 상추가 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추를 뿌렸는데 고추가 나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야지 고추 씨를 뿌렸는데 상추가 나면 안 맞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 뭐가 나타났어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고추가 고추로 태어나라고 씨를 뿌렸는데 상추로 태어나서니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잠깐만 돌아서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돌아서고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씨를 다시 뿌려야 돼요. 나는 이게 고추씨라고 뿌렸는데 상추가 나면 고추가 필요하니까 고추씨를 뿌려야 되죠. 그래 고추가 나잖아요. 계속 상추씨를 뿌리면서 잠깐만 돌아서면 고추씨가 될 것이다.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잠깐만 옆으로 돌아서면 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소리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잠시 옆으로 돌려 쏘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근데 그걸 맞다고 죽지 않으며 살기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뭘 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면 씨로 다시 태어나야 상추가 고추로 바뀌는 거죠. 고추가 상추로 바뀌고 그래져야 된다.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쫓겨나오는 삶을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몸 가는 거는 차라리 좋아요. 갔다가 쫓겨나오면 뭐가 돼요? 폐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폐인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고 다독이고 뭐라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합니다. 근데도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바뀌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잠깐만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그래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잠깐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하면 뭔 말이에요? zac개오도 예수를 만났죠. zac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라는 건 세무서 직원이, 지금 같으면 세무서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zac개오가 뭘 했어요? 누굴 만나려고?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고 이름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길래 그 사람을 만나고자 어디를 갔어요? 무화과 나무 작은 나무에 올라가 갖고 봤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만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났죠. 우리는 만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자, zac개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대학교도 나왔고, 그 중에 그때 시절에 엄청 배웠고,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일도 엄청 많이 했는데, 하고 옛날에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누굴 못 만났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걸 내려놓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돈을 많이 벌고자 갖는 게 아니고 zac개오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었죠. 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 갔던 겁니다. 우리는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잠깐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 하나님이 잠깐만 나를 이렇게 들어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다시 태어나는 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완벽히 바뀌어야 돼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바르던 화장품이 바꿔가 오늘 다시 바르고 아니라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이 죽었던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시로 태어나 바뀐 내 모습이 돼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접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하면 이제 이 세례는 물 세례다 아니요 성령 세례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신다 했어요?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와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이 성령 세례 준다 해가 내가 두 손 들었는데 그날 보이 땀도 막 쭉쭉 흐르고 내가 일어서가 불쩍불쩍 춤도 추고 디스코도 췄는데 난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요. 내일부터 그분한테 밥 사주고 쫓아다니시면 돼요. 복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라 그랬고 성령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줬다가 뺏들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는 뭔 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적으로 난 자들이다. 살았다는 거죠. 이제 고로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살았다. 어제까지는 죽었는데 오늘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나님의 시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그건 육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이랬죠. 잠들었다 깨우면 되네요. 죽었다. 근데 가자 그러죠. 잠들었는데 깨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 죽었다 그러죠. 죽었는데 가가 예수께서 살리셨죠. 자, 겉을 살리셨어요? 속을 살리셨어요? 속을 살렸어요. 그 겉은 다 썩어 아마 물이 찔찔 흐르고 냄새가 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 원위치대로 돌아나와요. 집 주인이 살아나면 장막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내가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완벽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자,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이제 끝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가 말씀을 안 드리는. 그분은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오늘부로 영적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아니요. 내 속사람만 살아났어요. 나는 이 땅 떠날 때요. 흙으로 된 건 버리고 그 영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향이잖아요. 본향이 어디가 본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이 본향이에요.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뭐 3층 집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가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본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분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요. 어디에 받으면, 내 속에만 받으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너희는 오늘 만일에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다면 찾아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있다는. 너희는 오늘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될 거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히는 순간 나는 돼버립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10번 주가도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하시죠. 그 언제부터 먼저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부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말씀도 계셨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뭔 말이요?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도 안 되고 신을 드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분은 아마 계셨다. 근데 뭔 말이요? 내가 태어날 때 그분의 힘으로 나는 태어났다. 그래 그 옆에도 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왜 가볍게 생각해요? 왜 가볍게 생각할까? 모르기 때문에.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돌아가고 걸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옆에서 거들먹거리고 이야기하는 누가 이야기하든지 옆에 건들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복도, 죽음도 살아나는 것도 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깨우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깨우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그분은 나의 생명과 죽음과 삶과 죽음을 그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분이라 그러기 평하기보다 아버지라 그러면 되겠죠. 아버지의 손에 지켜져 있어요. 내 복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없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하면서 예수가 충만한 데서 뭘 받는다? 은혜와 진리를 받으니 우리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돌아서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이 나이에 니고데모 면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면 율법은 법을 다 지켜라 그랬죠. 모세 오경을 다 지켜라. 그건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 법을 다 지키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뭔 말이요? 다시 태어나면 누구 시로? 하나님이 시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자동 은혜 받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세 오경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요한복음 1장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먼 길을 돌고 있었어요. 어디쯤 가가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까지 가가 있어요. 부산은 괜찮은데요. 일본 가가 있었어요. 일본도 괜찮네요. 필리핀 너마까지 가 있었어요. 하와이쯤 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늘로서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원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잠깐이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위하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깨우치지도 못하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고, 가나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들어가도 쫓겨나오는 그런 폐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죠. 성경에 보면 같이 갔다가도 쫓겨나오죠. 자,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우리 머리에 남는 게 누구예요? 모세죠. 거기 가만 잘 양떼들 데리고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면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다 지내가 어디 가나안에 딱 눈앞에 보고 난 뒤 닌 여기까지다. 죄를 지가 돌아가신 분은, 죽으신 분은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죽었는데, 모세는 다 그걸 다 정리를 다 그 많은 사람 정리해가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에 입구까지 딱 와가 닌 요거까지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발짝발짝 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가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도 모세가 우리같이 발짝발짝 뛰고 달라들고 했어요. 아니요. 한 번만 구경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경은 했죠. 그 땅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만일에 우리가 거기 갔다가, 너는 거기 갔다가 발을 뒤졌는데 다시 여기 못 산다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폐인이 되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남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니까 요셉이 조용하게 끊으려고 같이 안 살려고 준비를 하니까 누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갖고 합니다.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해라 이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죠. 세계 어디 가도 다 예수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이 말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나 주의 종이요. 심부름을 맡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심부름 맡은 자가 주의 종이에요. 사자라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이, 자, 주의 종이. 이때는 주의 종이랬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라 하라 이러면 블레가 올라가가 안 죽을 만큼 터지죠. 이분이 지옥 가야 됩니다. 주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렇죠? 막 먹었잖아요. 우리끼리 생각하면 막 먹은 거 맞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왜 예수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이랬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 아직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도 괜찮아요. 죽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자, 누가? 마리아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구원자다 하셨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면 이분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갖고 온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뭔 말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계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에서 예수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래가 내 이름은 내가 예수로 아버지 앞에 본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예수가 내가 왔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죠.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얼마만큼 맞아야 돼요? 비 오는 날 문진하듯이 맞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본인은 사람들은 영이 아니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내가 영으로 태어난 자다. 나는 영이다. 그러면 거기 같이 가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날 수 없는 자들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는 가나안에 가실 수가 없어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자녀들을. 그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으로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확히 모르는 아들이 종종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복을 받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 몇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시간 안에 있으니.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가나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많은 이들과 나누며 정말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